악한 아합 왕은 이세벨의 모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조상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유산을 이 아합에게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거짓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합이 이 벌로 인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 또 이세벨은 어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해가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관계였지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노력했던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아합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연합하면서 사돈을 맺은 것이죠. 정략 결혼입니다. 즉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무시무시한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딸을 남유다의 왕궁으로 들였던 것이 그 가문에 또 큰 해가 되고 맙니다. 아무튼 이 남북의 평화가 3년째 이어졌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합은 이 여호사밧에게 하소연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북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산지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전에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아합이.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으면 좋겠는데 여호사밧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당신의 군대를 우리에게 좀 보내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고 여기가 중요한 것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성읍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이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제6지역 장관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들었을 때 그 땅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빼앗겼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나라는 나뉘어져 있지만 이미 우리는 연합국을 이루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했던 또 여호사밧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이렇게 빼앗긴 채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여호사밧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했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랬죠. 이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 미가야라는 이름은요 미카라는 말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를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시냐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형은 하나의 강조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이름이 미가야인 것입니다. 이 미가야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인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000인 중에 한 명이 나봇이었고 그 7,000인 중에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한 10주 걸쳐서 아합의 어떤 일대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엘리야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참 미운정이 든 아합인데요. 이제는 아합을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합시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그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큰 일을 이루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례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우림과 둠빔으로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묻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했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전쟁을 시작합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요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선지자단을 앞으로 오게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필 때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이굴 저굴로 나뉘어서 물과 떡을 공급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숨어있는 선지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물론 엘리야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400명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의 명령에 따라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이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참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합은 정치적인 계략을 써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내가 세워야겠다.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정치적인 수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용 선지자 400명을 세웠던 것이죠. 이 아합이 여러분 어용 선지자. 그러니까 왕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적 도구가 되는 선지자들을 어용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예언해 주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용 선지자들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루드비히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치는 이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조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했죠. 민족주의와 신앙심이 얼버무려지면서 독일 사람들은요, 신앙심과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어용 목사, 어용 기독교였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 회퍼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다가 순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을 향해서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드는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감리교, 성결교 뭐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에 동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이 장로교였는데 1938년 장로교도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때 김길창이라는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듯이 그 정도의 의식이지 이걸 종교의식으로 보면 안 된다. 얼마든지 예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해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해버렸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일본군의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고 교회에 종을 팔아서 일본군 비행기를 사는데 한국 기독교가 앞장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용 기독교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회개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외쳤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고려파의 선배들인 것이죠. 어용 기독교는요, 어느 시대, 어느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 시대의 어용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경건했던 이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이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나 이 사람들은 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오늘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읽고요.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다.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심판당합니다. 이런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좋은 예언, 길한 예언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요 그런 말씀을 마소서. 내게 흉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곱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마소서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소환하죠.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언을 하면서 앞장섰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쇠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쇠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시드기야가 말했던 것이죠. 나중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사신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네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협박인지 권유인지. 그러니까 눈치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엉뚱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전쟁하라고 지금 선지자들 다 말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말해야지.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야는 단호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나는 말하리라 라고 미가야는 말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야에게 아합이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너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요 웬걸요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 성읍을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비꼰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 해드릴까요? 싸우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성읍을 손에 넘기셨습니다. 듣고 싶은 말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도요 아는 겁니다. 이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할 사람 아닌데, 자기가 봐도 아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언이 올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참된 예언을 하는데요, 제가 정리하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당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잃게 되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이놈 봐라 나에게 또 흉한 예언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의 영이 저 어용 선지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영들이 저 400명들에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 산지를 넘겨주셨다고 하는 말은 거짓의 영들이, 가짜 영들,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러니까 24절에 보면 아까 앞장섰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에 가서 뺨을 후려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뺨을 치며 이르되 24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네에게 언제 들어갔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야는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놈 이거 가만히 두지 마라. 감옥에 넣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해서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은 아주 이야기입니다. 별로 안 재밌나요? 나만 재밌나? 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있어 왔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준, 몇 가지의 어떤 중요한 점들을 발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참된 선지자는 불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로요. 그들의 우상 숭배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 될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기복주의 설교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 되고 내가 강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삼박자 축복. 한때 한국교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죠. 저희 누님이 대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 교회를 자기는 성경을 좀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 누님한테는. 저한테 그래서 훈시를 합니다. 강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줘야 됩니다. 요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셔야 됩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 성도들이 많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힘들게 한 주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또 회개하라, 교회 와서 또 헌신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줘. 저한테 이렇게 교훈을 해요, 목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참고할 만하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는요,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듣기 좋아하는 유머러스한 설교,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는 이런 설교들을 좋아하죠. 자극시키는 그런 설교들, 흥미로운 소재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예화들로 설교가 꽉꽉 채워지는 설교들, 그런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같은 이런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지식적인 설교, 지식적인 유희를 자극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되는구나. 물론 지식은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어떤 것을 준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식적인 설교 혹은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남을 도우며 삽시다, 물론 필요한 설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스님들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얼마나 자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시기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간디 얼마나 욕심 없이 살았습니까? 그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착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꽤 괜찮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열광을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나를 고무시키게 만들어주는,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설교들은요, 위험한 설교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비밀입니다. 어떤 말씀은 이야기처럼 쉽지만 어떤 말씀은요, 파도 너무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고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흥미로운 설교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참된 설교는요,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참된 설교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불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요, 불쾌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자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즉 설교자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에 대해 고민하거나 반성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머물러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 안 가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죄 용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불쾌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힘든 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울함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왔죠.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져요. 이 우울함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공감과 위로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공감해줘야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해줘야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공감과 위로는 필요합니다. 꼭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공감, 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감과 위로만 한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늘 칭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아이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아이가 이 잔소리했다가 또 뭐 우울해질까봐 걱정되십니까? 오히려 그것은 아이를 더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또 동시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날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설교가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한 사람뿐이었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진리의 길은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설교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어떤 부분에선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구독자가 뭐 10만 명, 20만 명 되는 이런 목사님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죄인들이 좋아하는가? 죄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는 노골적이잖아요. 그런 게 위험합니다. 극동방송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 다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또 다 괜찮나? 우리같이 작은 교회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다 괜찮은가? 아니요. 제가 요즘 보면 너무 위험합니다. 뭐 저도 뭐 부족한 목사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뭐랄까요,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월감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도 듣고 우리는 이런 것도 공부하고 하는 것으로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 교회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 공부가 필요하고요, 역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정통의 기독교 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점철되어 왔는지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남희 권사님이 우리 오직은혜 교회 하니까 여기가 무슨 신학교인가? 맨날 교리 공부하고 또 역사 공부하고, 목사님이 다 신학생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예,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린 신학함의 즐거움을 맛보는 교회, 그러나 교만하지는 않는, 우월감에 젖지는 않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책을 읽고, 이게 바른 설교구나, 이게 옳은 설교구나 라고 하는 분별력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어용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정치, 이런 말들을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서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민족주의와 그런 이런 신앙심과 거의 섞여버려 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이제 1대지가 끝났으면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2대지는 짧아요,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에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요, 꾀를 씁니다.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좀 이 예언이 좀 불안해요. 미가야가 해줬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가야겠다.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변장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가야겠다. 게다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이요,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저는 변장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합니다. 바본가요?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변장해서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그래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 앞장서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전략적으로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시니까 뒤에 왕복을 입고 뒤에서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이 아합은요, 변장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은 신앙입니까? 이 믿음은 신앙입니까? 어쨌든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이건 신앙입니까? 아닌 걸 알겠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종종 만나잖아요. 그죠?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아합도. 물론 그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헤롯 안티바도 마찬가지였죠.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달게 들었어요. 그러한가. 게다가 세례 요한의 어떤 지적을 듣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 아합이 상상하던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막 공격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요사밧을 쫓아서, 아람의 군대가 요사밧을 쫓아서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32절 33절에 요사밧이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에게만 달려오니까 아람 군대가 소리를 질렀어요. 으아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 소리를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나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만 달려드니까 나 아합 아니야, 저기 아합이 있다, 저기 왕복을 입은 아합이 있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나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33절에 보면 이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아합 아니네, 가짜 왕인가 보다 하고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런데 34절, 우리 34절 말씀 주목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 군사들의 눈은 속였어요. 아합이 사람들의 눈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쫓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무심코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날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이 솔기라는 말은 이음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갑옷을 이렇게 철로 만들면 이음새, 움직이려면 이음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음새에 활이 딱 꽂혀버린 것이죠.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을 믿지 않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갚으신 겁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목자, 악한 목자였지만 이 목자를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것입니다. 부상당한 아합은 35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빨리 나를 빼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 지금 화살에 맞았으니까 나를 지금 빨리 전쟁터 밖으로 끌어내서 나에게 응급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를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후 늦게까지 전쟁이 계속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35절에 보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되었고 이 아합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병사가 병거를 씻습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21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이때 당시 창기들은 아합이 우상 숭배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신전에서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던 그런 창기들, 신전 창기들을 말하거든요. 이들이 씻는 부정한 곳, 이런 곳에서 아합의 피도 씻겨졌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은요,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꾀를 써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을 앞장 세우고 백성들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빨리 이 병거를 뒤로 돌려가지고 나를 살게 하라 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아합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합의 비겁함을 보십시오. 이 아합의 악한 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할 일을 해라.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빌라도가 왜 침묵하느냐, 네가 말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변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죠.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죽고자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아합처럼 죽으셨습니다. 아합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그랬죠? 예수님도 1세기 근동 지역의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합처럼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합처럼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합처럼 거짓말하고 아합처럼 비겁한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진실하셨고 선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죽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합과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삶 속에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아합처럼 우리는 거짓을 일삼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변장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악만큼이나 악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저주스러움을 당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장한 왕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줄 것처럼 말하는 변장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숨기에 급급하죠. 처세술에 능한 거짓 왕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선지자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실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며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